오늘 말씀 제목은 사마리아 속으로라는 제목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마리아 여인이 남들이 모두 쉬고 있는 휴식 시간에 뜨거운 햇살을 받으며 동네 어귀에 있는 우물로 와서 물을 길어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있었던 그날도 그녀는 평소처럼 정오 시간에 우물가로 나왔어요. 그 남들의 시선을 피해 뜨거운 시간에 우물가로 나와서 물을 길어갔던 거죠. 그렇게 보면 남의 시선을 피해 살아야 했던 그녀의 삶이 참으로 힘들고 애처로워 보이죠. 혹시 여러분 남들의 시선 의식하며 피하며 숨어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이거 참 어려운 거거든요. 남들의 시선을 피해 살아가야 했던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그녀의 행실이 좋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5 남자들과 생활을 했었고 지금도 다른 사내와 함께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윤리적으로 남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뜨거운 정오에 우물에 도착했을 때 그 여인은 우물가에 앉아 있는 한 유대인과 마주치게 되죠. 사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로 들어오는 일이 흔치를 않았는데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지독히도 경멸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아니면 이 유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올라가려면 이 지름길이 뭐냐면 가운데로 가면 돼요. 한번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위에 갈릴리 지역에서 아래 유대 베들레헴으로 가려면 가운데에 사마리아라는 동네가 있잖아요. 그냥 쭉 내려오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당시 그렇게 여행을 하지 않았어요. 굳이 사마리아를 돌아서 피해서 이쪽으로 아니면 이쪽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거예요. 얼마나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 사람들이 경멸을 했으면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거예요. 이해가 되죠? 얼마나 싫었으면, 얼마나 경멸을 했으면. 참고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토록 경멸을 하게 됐던 이유가 있어요. 기원전, 곧 예수께서 태어나시기 한 800년 전, 곧 기원전 8세기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포로가 되어서 아수르로 끌려갔고 그 대신에 아수르가 점령을 했던 여러 다른 민족들을 강제로 끌어와 가지고 사마리아 지역에 정착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는 이방 문화와 종교가 뒤섞이게 되었고 또한 사마리아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은 그곳으로 강제로 들어온 다른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사마리아에는 혼혈 혈통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남왕국 유다 사람들은 북쪽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방인과 혼합됐다고 해서 피가 더럽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들을 경멸을 했던 겁니다. 더 나아가서 남왕국 유대 역시 이제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죠. 그리고 바벨론에서 멸망당하고 나서 70년이 흐르고 난 이후에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되돌아왔을 때 그들이 무엇보다 먼저 했던 것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건축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사마리아인들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 함께하고 싶다고 자원을 했어요. 그때 유대인들이 단호히 그들의 동참을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거절을 당한 사마리아인들이 잔뜩 뿔이 났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 재건축을 아주 적극적으로 방해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기원전 4세기에 들어와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리심산이라는 곳에 성전을 짓고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죠.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유대인들이 그들을 막으니까. 그래서 자신들을 위한 성전을 그리심산에 세웠어요. 물론 유대인들이 그리심산에 세워진 그 성전을 좋게 볼 리가 없죠. 그것은 율법을 범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더욱 강한 어조로 사마리아인들을 정죄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들은 더러운 죄인들, 절대로 상종을 해서는 아니 될 사람들로 인식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4세기가 흘러서 곧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난 그 당시에도 사마리아 지역,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핍박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사마리아인들이라는 그 호칭이 과거에만 그렇게 부정적으로 인식됐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부정적으로 그 호칭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고 제가 참 놀랐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우리 이영애 사모님 댁에 신방을 갔는데 거기 목사님이 가지고 계신 책이 있어서 그 책이 눈에 딱 들어왔어요. 제목이 나쁜 사마리아인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이 사마리아로 들어가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구상을 하고 있을 때 이 책이 보이니까 설교에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목사님에게 좀 빌려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제가 다 읽었는데 이 책에서도 마찬가지로 사마리아인들은 공경에 빠진 사람들을 악용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무정한 사람들, 곧 남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들로 소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나쁜 사람들, 남의 것을 착취하는 사람들, 이런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되돌아보면 그날 정오에 사마리아 여인은 한 유대인이 우물가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서 무척 의아했으나 굳이 그를 의식할 필요까지는 없었습니다.
전에 그를 만나본 적도 없었기에 그냥 길을 가는 한 나그네로 여기면 되었지요. 그래서 못 본 척하고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가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그 나그네가 말을 건넵니다. 나에게 물 좀 줄 수 없겠어? 그 여인은 자기에게 물을 달라 청하는 그 유대인을 무척 엉뚱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이 사마리아에 들어와 있는 것도 이상한데 처음 본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도 생뚱맞습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가 이렇게 대꾸를 해요.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인 제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질문으로 보여요. 어느 날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 마태를 보시고 그에게 다가가서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자 곧바로 그 세리가 일어나 예수님을 따릅니다. 한편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것이 너무나 놀랍고 감사해서 세리가 그날 자기 집으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평소 그가 가까이 했던 모든 사람들을 초대해 큰 잔치를 펼쳤습니다. 지인들을 불러다가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렸던 거죠. 그래서 마태의 집에서 음식을 예수께서 드시고 계실 때 그 집안에 수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함께 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찔러댔습니다. 어찌하여 너희 성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상종해서는 아니 될 사람들과 어찌 너희 스승이 함께 자리를 하고 있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찌하여 너희 성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과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나이까? 공통된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나 의아한 상황에서 나온 질문입니다. 하지만 매우 중요한 질문이기도 하죠.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어찌 보느라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마땅히 던져야 할 질문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절대로 다가올지 않을 것 같았던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다가오기 때문이죠. 자신들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정죄만 할 것 같았던 사람들이 부드러운 눈빛으로 다가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의 질문은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어찌하여 냄새나는 우리에게,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소위 거룩한 당신들이, 깨끗하다고 말하는 당신들이 찾아오는 겁니까?
당신들은 당신들끼리 있을 줄 알았는데 왜 당신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겁니까? 어찌하여 유대인으로서 당신이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찾아오는 겁니까? 나에게 말을 건네는 겁니까?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그런데 이 질문은 또한 우리 자신이 마땅히 던져야 할 질문이기도 하지요. 누구를 향하여 던져야 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죄악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마땅히 던져야 될 질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실 겁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곧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너희를 부르러 왔다. 예수님 시대에 스스로 의인이라 자부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을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았던 사람들, 세리와 죄인들은 자신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기뻐 영접을 했어요. 왜 우리에게,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까? 어찌하여? 그리고 우리는 마땅히 이렇게 외쳐야 할 겁니다. 지극히 높고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죄악된 나에게 찾아오시는 겁니까?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께서 죄인인 나를 찾아와 주심을. 한편으로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게 물 좀 줄 수 없겠소라는 예수님의 부탁은 결코 엉뚱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그 여인과 대화의 끈을 찾기 위한 포석이었던 거지요. 그것은 예수께서 타인의 이목을 피해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는 정오 시간에 우물로 와서 물을 길러갈 수밖에 없었던 그녀의 안타까운 삶을 이해하시고 그녀를 치유하기 위한 포석이었던 거죠. 곧 과거에 남자를 5번 바꾸어서 삶을 살았으나 삶의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이제 6번째 남자와 동거 중이었지만 여전히 공허함을 느끼고 있는 그녀에게 참된 삶의 목적을 발견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대화의 끈을 찾았던 거지요. 그래서 당신은 유대 사람이면서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인 제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묻는 여인에게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만일 그대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사를 알고 또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오히려 그대가 나에게
생수를 청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대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입니다. 이 답변은 그 여인에게 예수께서 말을 건넸던 속뜻을 담고 있는 거죠. 사실 목이 너무 마려서 물을 달라고 했던 것은 아니었던 겁니다. 아무도 상종하지 않는, 하물며 사마리아 사람들마저도 상종하지 않는 그 여인, 그 여인과 대화를 하고 싶어 예수께서 먼저 접근을 하셨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의도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그 여인이 이렇게 화답을 했다 그래요. 하지만 당신은 물을 퍼올릴 두레박도 없는 데다가 이 우물은 굉장히 깊지 않습니까? 어디서 생수를 길어다가 제게 주신다는 겁니까? 한마디로 말해 그 유대인의 말이 우습다라는 거죠. 말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웃기게, 자신을 웃기게 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녀가 나그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게다가 우리 조상 야곱과 그의 자녀들과 가축들이 즐겨 마시던 이 물보다 더 좋은 물을 주실 수 있다니 당신은 이러한 우물을 우리에게 주신 야곱보다 더 훌륭한 분이십니까? 물론 그 여인의 이야기가 일리는 있습니다. 그녀 앞에 앉아있는 그 나그네는 뜨거운 햇빛 속에서 먼 길을 걸어오느라 지쳐 우물 곁에 주저앉아 있었기에 누군가가 물을 그에게 길어다 주어야 했습니다. 곧 그는 누군가에게 물을 건네줄 자가 아니라 오히려 누군가부터 물을 얻어 마셔야 될 자였죠. 그와 동시에 그 여인의 눈에 비친 그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보였습니다. 물을 길러 올릴 두레박도 또한 휴대용 물통도 없었습니다. 있는 것이라고는 오직 지치고 지쳐 목말라 있는 한 연약한 육체뿐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만일 그대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사를 알고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그대가 나에게 생수를 청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대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입니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녀에게 허무 명랑한 소리로 들렸겠지요. 이런저런 대화 이후에 예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먼 옛날 야곱이 파준 이 우물을 마시는 사람은 곧 다시 목이 마를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그것이 그의 속에서 샘솟는 샘물이 되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서 그 여인이 이렇게 화답을 합니다. 성서님, 그 물을 제게도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다시 목마르지도 않고 날마다 남들의 시선을 피해 물을 길르러 이 먼 길을 오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물이 아니라 영원한 생수인 예수님 그분이셨죠. 예수께서는 그 여인에게 이 중요한 영적 진리를 깨닫도록 도우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무엇을 얻기 위하여 나와 있는 겁니까?
왜 나오셨습니까? 순간의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하여 나오셨습니까? 마음의 답답함을 해소받기 위하여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사람이 그리워서 나오셨습니까? 이곳에 나온 동기가 어찌하든 간에 오늘 우리 모두가 삶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생수인 예수님 그분을 만나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돌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이유에서 나와 계시든 참으로 중요한 것은 생수인 예수님을 모시고 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 그가 우리가 찾아야 될 모든 것이죠. 그가 참된 생수의 원천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물가의 여인처럼이란 찬양이 있어요. 그 가사 이렇게 진행이 되죠.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함께 불러볼까요?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전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참 좋은 찬송인 것 같아요. 넘치도록 체험받고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갈등, 어떠한 생각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 그분을 만나 기쁨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한편으로 한동안 예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눈 후 그 사마리아 여인은 그 유대인이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자기 양동이를 우물 곁에 내버려두고 그녀가 마을로 뛰어들어가 사람들에게 흥분된 소리로 외쳤습니다. 와서 보세요. 나의 지난 날을 낱낱이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그분을 만나보세요.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결과적으로 그 동네에 수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분이 내 지난 날의 일을 낱낱이 알아맞히셨다라는 그 여자의 말을 듣고 예수께서 메시아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게 39절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까지도 남들에게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자신의 과거를 남들에게 떳떳이 당당하게 말을 못하느냐면 왠지 숨기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왜 당당하게 과거를 남들에게 말할 수 있느냐? 그거는 그 어떠한 과거라도 이제는 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이후 더 이상 추한 과거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부끄러운 과거를 가진 자신에게도 거룩하신 주님께서 찾아와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어두운 과거는 더 이상 숨길 삶의 이야기가 아니라 타인에게 자신의 삶을 아주 극적으로 변화로 이끌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더욱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설득력 있게 전할 수 있는 간증거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과거가 어떠했던 간에 그 과거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파하는 토양이 돼야 돼. 토양. 과거가 어떠하든 간에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이렇겠죠. 과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지요? 달리 말해 예수님 때문에 삶이 변화가 되었는지요? 그래서 그분 때문에 변화된 자신의 삶, 자기 자신이 한없이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워 남들에게 자신을 알리고 싶은지요?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삶, 거듭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아멘? 그렇죠. 마땅히 그러해야 합니다. 나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 주변에도 남의 시선을 피하며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함께 더불어 삶을 살아가는 그 아파트먼에 남들 시선 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참 많잖아요. 남들의 손가락질 받으며 살아가는 무리들, 그런 손가락질이 싫어서 옛서 시선을 피하며 고개 숙이며 살아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겨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써 노력하는 우리가 그들의 삶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남들의 시선을 애써 피하며 힘들게 살아가는 그들의 심적 고충은 헤아릴 수는 있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정죄의 손가락을 내밀면서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 더욱더 힘들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사마리아 사람이니까. 모두가 다 정죄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가 가까이 다가갈 사마리아 사람들이니까. 우리의 주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주님께서는 우리가 사마리아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우리 자신들만을 위한 교회를 꿈꾼다면 우리는 예루살렘에 곧 우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됩니다. 우리끼리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즐거워하면 됩니다. 물론 나쁜 꿈은 아닙니다. 그런 교회라도 이룰 수 있다면 참으로 좋습니다. 하지만 그런
꿈 말고 또 다른 꿈이 있어요. 우리가 품은 꿈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주님의 꿈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꿈은 이렇게 우리에게 계시되어 있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들어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더 나아가서는 주님께서는 그 꿈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신 벳나에서 연합감리교가 되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세상 속으로, 사마리아 속으로 우리가 기꺼이 찾아가는 겁니다. 우리 벳나에서 연합감리교가 주님의 꿈을 이루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주변에 남의 시선을 피하며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얼굴 들지 못하고 애써 남들의 시선을 피한 채 머리를 숙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부끄러워서.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을 주께서 찾아오십니다. 사실 우리 자신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너무 자신이 부끄러웠던 사람, 감히 하늘을 향하여 얼굴을 들 수 없었던 사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수를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그 피를 흘려 우리의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용서받은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대신하여 세상 속으로, 사마리아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복음을 들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우리 벳나이스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